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들이 지키는 어떤 많은 율법들로 그들을 올가매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 그들에게 지켜야 할 내용들을 가르치기는 하겠지만 그들의 삶을 율법으로 얽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죠.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속히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세웠던 그 갈라디아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고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제 전도여행, 그들이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전도여행을 준비하다가 큰 충돌이 일어나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동행할 것인가 동행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먼저 출발을 해버립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노선대로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을 아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남겨진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신라를 초청해서 그 신라와 함께 이 바나바가 간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금의 오늘날의 튀르키아의 중부 지방으로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일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 지금 어느 지역으로 그 전도 여행의 코스를 잡았느냐?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중앙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고산 지역으로 그가 이제 먼저 살피기 위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지금 신라를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읽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로 바울이 다시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이 화환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을 말리고, 그 말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곳이 루스드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여기고 성문 밖으로 내다 버린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주셔서 일어나서 그가 돌아와서 다시 더베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가 다시 전도여행을 마치는 그와 같은 스토리를 우리는 앞서서 함께 읽고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다시금 전도를 시작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루스드라로 가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군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쪽을 보고는 내가 다시는 이쪽을 오지는 않을 거지만, 오지도 않을 거고, 내가 이쪽 보고는 다시는 뭐도 안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은 아마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곳을 보고는 정말로 쳐다도 보기 싫은 동네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루스드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며칠만도 한데
그 마음속에 응어리질만도 한데, 여러분 처음에는 막 이게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속상한 게 아니라 처음에 막 잘해주다가 막 대단하다고 박수 보내고 막 바울을 막 진짜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다가 돌아서 가지고 돌로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다시 간 거고, 바울이 왜 어떻게 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시는 걸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이 맺혔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갑니까?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한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글들을 자주 쓰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이 쓴 글 가운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한에 대해서 슬픔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가장 뜨거운 삶의 의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은데, 우리가 한 맺혔다, 우리 민족이 한이 있다 그랬는데, 그 한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뜨거운 삶의 의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의지가 뭐냐? 한이 맺혀 있어서, 한이 맺혀 있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못 먹었던 한이 맺혀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맛집 리스트를 갖고 다니죠. 핸드폰을 열면 맛집이 쫙 나와요. 내가 못 배운 한이 맺혀가지고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교육시켜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 한 맺힌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가슴에 맺힌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이 있고 응어리가 있으면 그 한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진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 내가 뭐에 한 맺힌 사람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한 맺힌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의지가 되고, 내가 한이 맺혀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걱정과 염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걱정할 일이 많아지고 염려할 일이 많아지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한 맺힌 모든 것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한 맺힌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은 매우 반가운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더베 지역,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 혼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 대한 글을 쓸 때 너의 외조모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을 것 같고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이 디모데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돌아갔을 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제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 디모데를 바울이 이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살피기 전에 제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조금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중에 계속해서 우리 정교인 성경 통독 계속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디 본문이었습니까? 역대하. 예,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서 역대하 말씀 우리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하 말씀을 열심히 제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왕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근데 왕들이 막 믿음을 지키고 어떤 왕은 타락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역대하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 믿음이 좋은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막 고치는 거예요. 성전을 막 청소하고 고치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왕들, 이렇게 타락한 왕들은 어때요? 막 성전을 막 그냥 괄시하고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땅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죠. 땅에 대한 이야기, 뭐 사사기의 말씀이나 여호수아나 그 말씀들을 보면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그 땅에 누가 있고, 땅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고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다시 한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도행전에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교회를 짓는데 건물 짓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찾아보다가 건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 마가다락방 이야기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마가다락방. 네. 건물을 짓는 얘기 별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믿음의 증표가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땅 얘기 나와요? 땅 얘기도 안 나와요. 건물 얘기, 교회를 세웠으면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에 뭐 부지를 사고 어떻게 건물을 올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거룩한 성전,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셔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사도행전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건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래도 제일 큰 교단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뭔가 막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 지난주 뭐 기독신문을 펼쳐보니까 그 신문에 뭐 이렇게 후원금을 얼마나 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막 소개하는 글도 나오고 막 사진도 찍히고 그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최근에 그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백령도에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관을 세운다 해서 그 기념관 사업을 하고 있는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백령도에 왜 토마스 선교사님 사업 기념관을 세우지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대동강에서 그
그 순교를 당하셔요. 순교를 하시거든요. 목배임을 당하시는데 그때 죽으시면서 성경책을 건네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1년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백령도에 오셔서 그곳에서 처음 그 복음을 전하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관을 백령도에다가 이렇게 짓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 총회 결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차원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신학생 때 신대원 다닐 때 벌써 한 뭐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보았던 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영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영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이 왜 떠올랐냐면 그 영상에서 영국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영국 교회가 요즘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막 그 카메라에 담았어요. 근데 그 영상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주 시골 교회에 무너져 가는 교회예요. 무너져 가는 교회고 사람들도 오지 않고 나이 든 사람 몇 명 앉아 있고 늙은 노부부가 뭐 그 교회를 노부부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는데 그 영상을 소개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입니다라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 기억났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다 무너져 내리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 지붕을 수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 영상에 담겨져 있던 제 그 영상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이제 무너져가는 교회고 그 교회는 이제 영광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비참한 모습의 그런 교회로 안타깝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교회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영광스러워 보였어요. 왜요? 교회는 여러분 그 영광이 건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건물에 있지 않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생명을 전했습니다. 그 전해진 생명이 여러분 중국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전해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국 교회는 어쩌면 기념관을 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념관을 세우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울이 바울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세워진 7 집사님들, 순교한 7 집사님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디모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마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념관 세우는 일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향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여러분 신문에 나온 거 아세요? 국민일보의 신문에 한 면에 다 나왔어요. 전체 면에.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제가 국민일보 거기에 뭐 이렇게 그걸 잘라가지고 붙여놓을까 하다가 별 의미 없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그 국민일보에서 어떻게 그걸 실었냐면 우리 교회 뭐 전국의 교회 건축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뭐 박봉지붕으로 지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시공사 측하고 국민일보 기사하고 친해. 그래서 시공사가 홍보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기사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건물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게 목사로서 영광입니까? 아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왔는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국민일보에 우리 향동교회 출신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곳에 이름이 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 향동교회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릅니다. 이런 뉴스가 난다면 그건 잘라서 여러분 붙여놓을게요. 그건 잘라서.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향동교회의 영광은 여러분 뭐예요?
건물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뭐가 중요한 거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대.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대. 네, 여러분, 나로부터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중요하다는 말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당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우리 항동교회의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빚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예배당이 좀 좁아요. 식당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향동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향동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왜요? 교회는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붙들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성령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에 교회는 관심이 있고,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향동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준비시켜요. 디모데를 준비시키는데 굉장히 바울은 치밀한 사람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느끼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치밀해요. 계획적이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바울이 무엇을 준비하냐면, 디모데를 딱 보니까, 디모데를 만났더니 디모데가 성품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지금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이 튀르키예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게 바울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이곳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전략을 세웠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까이 있는 경건한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튀르키예 전체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를 만나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탁월해요. 바울은 성격이 좀 급하고 좀 거칠잖아요. 근데 보니까 디모데는 어때요? 칭찬받는 친구예요. 그렇다는 말은 성품이 매우 좋다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또 이 디모데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어가 어때요? 두 개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바이링구어야. 그래서 헬라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는 히브리어도 잘했던 사람 같아요. 아람어도 잘했던, 능숙하게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이 디모데를 자기의 이 전도의 그 계획에 딱 합류를 시켜요. 합류를 시키면서 그는 또 계획을 세워요. 이 디모데가 다 좋은데,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라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도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할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앞서서 바울은 뭘 위해서 그렇게 싸웠습니까? 할례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획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할례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할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자기의 전도 여행을 또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그는 튀르키예 지역 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전도를 떠나요. 전도를 어디로 떠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본 말씀에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바울의 동선을 보면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갈라디아는 부르기아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서북 쪽으로 이동을 하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갔다가 무시아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 튀르키예 완전히 해안가 쪽에 있는 서쪽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랍게 여겨졌던 게 뭐냐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사인을 지금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인은 어떤 사인일까? 전 목사로 살면서 이런 사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가지 마세요. 사업을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이거 하시라고 하네요.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인을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바울과 이 일행은 어떻게 했길래 이 사인을 받았을까? 그래서 많은 책들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책들 신학적인 책들을 찾아보고 이 주석을 달아놓은 글들을 찾아보는데 하나같이 이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 글을 읽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막으셨는데 뭘 막으셨길래 바울이 못했을까? 여러분, 웬만큼 막아서는 바울이 해요, 못해요? 웬만큼 막아서는 하잖아요. 해요. 막 사람들이 반대하고 돌로 쳐 죽인다 그래도 바울이 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못했을까? 어떤 분이 그런 주석을 달아놨어요. 바울이 아팠을 거다 그래요. 아팠을 거다. 아파도 해야지. 여러분, 안 아파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프면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프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해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딱 아파보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바울이 아팠던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그냥 터무니없이 아프게 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띄워놔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10절 말씀에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사도행전에 한 번도 주어가 우리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로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라는 말은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언제부터 이 바울의 전도의 일행에 합류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가 합류했는데 누가의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누가가 왜 합류했느냐? 아마도 바울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의 몸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복음을 전할 건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머리가 핑 돌 거예요. 아니면 어지럼증이 생겼든지 여러분 몸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그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다. 어찌됐든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사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걸 해야 될까요? 이사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환상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환상이라고 나오는 모든 그 표현들은 여러분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면 됩니다. 네. 막으시면,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일행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바울의 모든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막혔어요. 모든 게 막혔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임해서, 곧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임하셔서 너 어디로 넘어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마게도냐는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물론 육로로도 갈 수 있지만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유럽의 입구와도 같은 지역이에요. 그곳에서부터서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말해요.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명령하시고,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가자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은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이어집니다. 어디로 가게 돼요? 바울은 튀르키예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급한 마게도니아와 유럽 지역으로 이 바울을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보내심 앞에 바울은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울과 그 일행이 순종을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죠. 네, 순종해요. 제가 목사로서, 아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항상 순종을 잘하고 살아, 순종하는 일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근데 바울은 너무 쉽게 순종을 하고 있잖아요. 너 여기로 가, 그 계획 다 내려놓고 지금 디모데 할례까지 시키고, 여러분 이거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르지도 못해. 계획을 세우고 다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대인 회당이 어디 있어요? 막 빨래터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전도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바울은 순종해요.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까? 왜 바울과 그 일행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차이가 어디 있느냐? 순종하기 힘든 것과 순종하기 쉬움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순종하기 쉬웠던 이유는 바울이, 여러분 한 맺힌 사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울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왜 순종하기 힘든가?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뭐에 있어서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든가? 네, 내 삶의 방향이,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만약에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튀르키 지역에 건물 크게 올려가지고 사람들 잔뜩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한 자리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내려놔야 되겠네,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야 되겠네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가 그러면 네 갈게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힘드냐?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영광이 목표이고 목적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자녀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라, 자녀에 대해서 이러이러해라. 하나님 네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놔줘요? 안 내려놔줘요. 순종이 안 되더라니까요. 왜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싶고 내 계획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돈 앞에서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돈을 왜 버는데,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 돈 앞에서 왜 순종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 힘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순종하는 게 힘드십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품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으로 산다는 말은 내 욕망으로 사는 걸 말해요. 내 서러움으로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있게 만들고, 바울의 사역이 여러분 이후로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의 사역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세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첫 번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 나예요.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향동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뭘 해야 돼? 향동교회는 뭐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향동교회는 뭐가... 아니요, 향동교회 최고의 관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향동교회 최고의 관심은 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죽도록 힘들다면 확인해 보세요. 나는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확인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건데, 그 능력은 어떻게 경험해요? 순종할 때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순종이 힘드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